지금부터 8월 셋째 주일 광복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내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함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같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낫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 죽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밖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넘나드는 속에서 계속되는 4단계로 인해 많은 것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없으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이 땅에서 전염병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의학기술이, 우리의 과학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이 허구이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작은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것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시 가운데 73편 이상의 시를 다윗 왕이 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윗이 쓴 시 중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가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편 37편도 여기에 속하는 시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악인들이 활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그것이 다윗의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불의한 악의 세력들은 여름날의 잡초처럼 무성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즉 악한 사람들의 행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없애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또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치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왜 악한 사람들의 행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은 곧 망할 것이되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으며 잠시 동안 우쭐거리는 악한 모습을 보고 시선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잠시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은 풀이나 채소처럼 또 풀이 또 채소가 썩으면 굉장히 심한 악취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곧 썩어서 없어질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땅으로 추락해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15절 말씀에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다양한 죄악을 행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항상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야비하고 잔인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명진 목사님이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제5공화국 전두환 씨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유치장이 있으면서 여러 날 동안 취조를 받았는데 그분이 지하실로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나오고 난 후에 나중에 그를 그토록 지독하게 고문하고 때리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는 놀랍게도
모교의 장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장로가 임명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그 과혹한 치조와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 목사님은 그가 모교의 장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런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흉악한 고문과 구타를 한 그 장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교회와 직장에서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을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대변하며 인권운동을 하던 선량한 사람을 잡아다가 비인간적이고 야비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구타하는 사람은 그의 직업과 직책에 상관없이 악한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20절에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재물과 권력으로 인해서 마침내 스스로 패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를 희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본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악한 자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둔다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은 권력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저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존립과 멸망, 흥망성쇠의 열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한 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는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본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의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4세기경 유럽의 어느 나라에 매우 나이가 많은 데다가 심한 병까지 겹친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그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15살 되는 데오도르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맡길 만한 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딸은 아버지 심중의 고통을 알아차리고선 아버지께 울면서 아버지가 수도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누가 아픈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저를 수도원에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원은 여자는 갈 수 없는 남자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궁리 끝에 자신의 남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결심을 보여드렸고 결국 9년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도원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고요. 딸은 그러한 아버지 곁에서 빨래, 요리 등으로 아버지와 수도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오도르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장을 보는 일은 대부분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수도원 사이에는 여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관집 딸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어떤 군인과 사귀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불임 부부가 많아서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도리어 혼술하면서 반기기도 하지만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관집 딸은 핑계거리를 찾았지만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는 날에는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더욱더 두려워졌습니다. 이때 여관집 딸을 임신시킨 군인이 뭐 그냥 유유상종이죠. 내가 정 곤란하면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저 수도원에 있는 미남에게 강간당했다고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집 딸은 자기 애인의 말대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아버지는 딸의 말만 믿고 수도원에 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데오도르는 수많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한 매를 맞으면서 그 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수도원 수도사 중에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혹시 그 일이 발각되면 그가 수도원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정말 타락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데오도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덮어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도원 정문에 나타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매우 오랫동안 이어진 고행과 멸시를 잘 견뎌내자 이를 불쌍하게 여긴 수도원 원장은 드디어 그를 용서해주고 수도원에서 아주 힘들고 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수도원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오도르는 너무나 오랫동안 멸시 속에서 못 먹고 힘든 일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수도원에 다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염을 하다가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유는 그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수도원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녀를 성 데오도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오도로는 억울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는 날까지 그 누군가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를 인해서 온 수도원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관집 딸의 거짓도 드러나게 되었고 시장 사람들에게 데오도로의 무지함도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27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3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목도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일도 많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캔사스주에 사는 한 젊은이가 이웃에 사는 농부로부터 모욕적인 일을 당한 후에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존슨초라고 하는 매우 해로운 잡초를 가져다가 몰래 그 이웃의 농부의 밭에 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잡초의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매우 빠른 속도로 온 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공교롭게도 그는 그 이웃집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되는 이웃집 농부는 하필이면 존슨초를 심어놓은 그 밭을 결혼 선물로 주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젊은 부부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 잡초를 쥐지 않고 뽑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36년간이나 강제로 점령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짓밟고 말살하려고 했던 잔인하고 사악하고 야만적인 일본인들이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 두 발에 무릎을 꿇고 항복함으로 인해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찾아온 날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처럼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서 힘없는 약자들 위에 군림하여 큰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매우 악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여서 선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악하고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시편 37편에서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셔도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묵인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롭지 못하며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들을 빨리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조용하게 참고 기다리며 도리어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살면서 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과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보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 너희는 절대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조만간 마치 야채가 썩으면 심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선한 일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 달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11조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 정말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며 심지어는 악한 일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일어나는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다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도리어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고 선한 일을 이어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지금 개인 핸드폰으로나 아니면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고생하는 수고하는 우리 군종들 또 간부님들 대대장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 부대의 안전과 여러분의 그 안전한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